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 첫 번째 신성한 비밀, 영적 비전으로 살아가기.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몇 분 정도 잠시 멈추십시오.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천천히 말하세요. 구하는 답을 찾으리라. 필요한 해결책을 발견하리라.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리라. 예스미 스님과 노미 스님은 마을에서 불법을 설한 후 기거하던 절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절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강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강가에서 한 여자가 울고 있었다. 예스미 스님이 그 여자에게로 다가가 왜 울고 있는지 묻자 여자가 말했다. 우리 아기한테 가야 하는데 물이 불어서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집에 빨리 가야 하는데. 아기가 밤새도록 엄마를 찾으며 울 것을 알기에 여자는 발을 동동 굴렀다. 예스미 스님은 여자에게 자신이 업고 건네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여자를 업고 강을 건넜고 여자는 예스미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스님은 계속 가던 길을 갔다. 두 스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마침내 노미 스님이 입을 열었다. 스님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예스미 스님, 스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을 저질렀는지 압니까? 예스미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노미 스님이 이어서 말했다. 스승님이 여자는 절대 쳐다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여자와 말까지 섞으셨어요. 스승님은 여자와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스님은 여자를 만지기까지 하셨어요. 스승님은 여자를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스님은 여자를 업기까지 하셨어요. 예스미 스님이 조용히 대답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를 반 시간 전에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스님은 아직도 그 여자를 업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 속 두 스님의 의식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내면의 2가지 의식 상태를 보여준다. 살면서 우리는 매 순간 괴롭거나 혹은 괴롭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간다. 괴롭지 않은 상태를 아름다운 상태라고 하자. 괴롭지 않으면 인생이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괴로움이라는 말이 불편하다면 스트레스라고 바꿔보자. 스트레스라고 하면 보통 긴장 상태를 뜻하지만 화, 두려움, 외로움, 좌절도 모두 스트레스 상태이지 않은가? 괴로움은 그 모든 상태를 포괄한다. 아름다운 상태는 고요, 연결, 열정, 기쁨, 활력, 내면의 평화를 포괄한다. 아름다운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상태 혹은 고통의 상태에 있게 된다. 삶에서 혹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 두 상태가 모든 일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전쟁 혹은 평화, 욕심 혹은 화합, 인내 혹은 실패, 친절 혹은 잔인함, 협력 혹은 부패 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아이 혹은 불안한 아이. 그 배후에는 늘 고통의 상태 아니면 아름다운 상태가 있다.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예스미 스님은 의식의 아름다운 상태를 대변하고 노미 스님은 스트레스 상태 혹은 괴로운 상태를 대변한다.
노미 스님은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마음속으로 만들어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예스미 스님은 타인이 겪고 있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준 후 평화롭게 가던 길을 갔다. 노미 스님은 사건 발생 전부터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은 물론이고 사건 발생 후에도 동요 상태였다. 그런 내면의 동요가 문제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었고 이성적인 사고를 방해했다. 예스미 스님은 행동했고 그 행동에 현존했다. 그리고 행동이 끝났을 때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떠났다. 아름다운 상태에서는 과거를 강박적으로 되새기지 않으며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다만 명료한 내면과 막힘없이 총명한 정신만을 경험한다. 그리고 현재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때때로 예스미가 되고 때때로 노미가 된다. 누구나 때로는 스트레스와 단절의 상태에서 살고 자신과 주변 사람의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하지만 때로는 교감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상태에 살며 자신과 세상의 웰빙에 기여하기도 한다. 의식이 아름다운 상태일 때 싱크로니시티의 마법이 펼쳐진다. 싱크로니시티 개념이 생소한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싱크로니시티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한다. 싱크로니시티가 발생하면 당신의 의도에 부응하는 사건들이 조화롭게 일어난다. 마치 무작위로 움직이던 우주가 우리의 깊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렬하는 느낌이다. 아름다운 상태에 있으면 창의성이 발현되어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결책이 떠오른다. 망가진 관계가 치유되고 이로운 관계가 생겨난다. 생각이 맑아지고 지성은 날카로워지며 마음은 평화롭고 가슴으로 교감한다. 아름다운 상태에서는 일단 갈등을 부르는 머릿속 수다가 사라지므로 현존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많은 교감을 나누게 된다. 거기서 더 발전하면 평화, 고요, 자비, 기쁨을 느끼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초월적인 상태로 깨어난다. 이 상태가 되면 온 우주를 관통하는 생명력의 흐름을 타게 된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러므로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이 상태가 강력할수록 더 쉽게 의식의 짜임새를 바꿀 수 있으며 열망하는 것도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문제란 무엇인가? 괴로움과 문제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괴로움은 내면의 경험이고 문제는 외부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작은 불편부터 극도로 힘든 난관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은 괴로운 의식 상태에서 문제를 다루겠는가? 아니면 아름다운 상태에서 다루겠는가?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 심지어 동식물도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문제를 경험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직장을 잃었다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종일 침대에서 뒹굴겠는가? 아니면 눈앞에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겠는가? 아름다운 상태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며 문제를 정복하게 하고 심지어 가장 큰 문제에도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신 의식의 그 진정한 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결심을 하나 해야 한다. 다름 아니라 앞으로 절대
단 하루도 고통 상태를 용납하며 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아름다운 내면의 상태에서 살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삶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괴로움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하루를 낭비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의식 속에서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 삶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바로 행위와 존재이다. 행위는 성공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거나 끊고 삶의 방식과 습관을 만드는 일 등이 이에 속한다. 행위는 바깥 세상에 보이는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행위에 집중하며 살아간다. 반면 존재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만의 방식이다. 우리 사회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재의 내면 상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삶에서 아름다운 내면의 경험을 진정으로 우선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신에 경력, 성취, 겉모습, 사회적 위상 혹은 재정적 안정이 마치 삶의 모든 것인 양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이런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묵살과 행위에 대한 강박이 삶의 불균형을 부르며 우리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의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인간은 하루에 평균 1만 2천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이 생각들 대부분은 어제도 했던 생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머릿속 수다의 80%가 부정적이라고 한다. 이 말은 즉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평균 80%의 시간을 괴로운 상태에서 살고 오직 20%의 시간만 아름다운 상태에서 산다는 뜻이다.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이 비율을 바꿔야 한다. 단계적으로 20%가 40, 50, 60, 70, 80%가 되어야 한다. 그만큼 아름다운 상태에서 더 많이 살아야 한다. 80%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순간 아름다운 상태로 살아간다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해 보라. 바로 이 첫 번째 신성한 비밀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영적 비전을 가지면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 말이다. 나는 살면서 영적인 비전을 견지함으로써 믿을 수 없는 일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 영적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목표를 갖는 것과는 다르다. 목표는 미래지향적이다. 목표는 삶에서 갖는 희망이고 계획이다. 영적 비전은 목적지가 아니다. 영적 비전은 다양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나아갈 때 당신이 선택하는 내적 상태이다. 이것이 영적 비전이 모든 비전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당신이 부모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이것은 하나의 역할에 대한 비전이고 전적으로 행위에 관한 비전이다. 그러는 동안 당신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가? 혼란과 좌절과 죄책감이 드는 상태에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해도 괜찮은가? 당신은 교감하는 연결성과 명료함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상태에서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싶지 않은가? 행복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가? 만족하는 부모, 감사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가? 당신은 행위를 설명하는 동사가 아닌 존재를 묘사하는 형용사에 진정한 열정이 있는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아름다운 상태가 중요한가?
아니면 동사만이, 즉 무언가를 한다는 것만이 중요한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란다. 매일 어떤 상태에서 살고 싶은가? 어떤 상태로 운명을 만들어가고 싶은가?